저와 제 아내가 2000년경에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천성은 중국에서 제일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보더를 넘어가면 티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티벳 사람들은 그 라마 불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그 티벳의 수도 라사에는 포탈라궁이라는 그 라마 불교의 본거지가 있어요. 큰 사찰이죠. 그런데 그 신도들 중에 사천성에서부터 그 포탈라궁까지 약 몇백 킬로가 되는데요. 거기를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오체를 다 땅바닥에다 엎드리고 대는 거예요. 세 발짝 걸어가고 오체투지를 하고 쭉 엎드려서, 그리고 또 일어나서 세 발짝 하고, 그걸 몇백 킬로를 해서 몸이 다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또는 겸손해지려고 그런다, 그런 것들을 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맨입으로 믿는 게 되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고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또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on the 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심판날에,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40년, 50년 이렇게 전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건 다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거 내 멋대로 했어. 너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었어. 그래서 넌 지옥으로 가야 돼. 그 말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
지옥 간다. 주여, 내가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몇십 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드리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갔더니 그 성전 구역 입구로부터 들어가면서 그 뭐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이제 환전상 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다. 거룩해야 될 성전 구역이 장사꾼들로 가득했었다. 왜 그랬나? 그 성전 구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거룩하신 제사장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라고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데 맨입으로 해줬겠어요? 제사장을 비롯한 그 모든 레위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성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오염되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보셨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별로 그 심정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재물을 어떻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재물 구하고 예배 그 제사 드린 것 자체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것을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재물들 살아있는 짐승들을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난동을 부리시니까 네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런 난동을 피우냐?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인간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물질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사단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거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헐을 이유가 있습니까? 안 헐었지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이래로 가장 호화롭고 엄청난 그런 성전이었었다고 해요. 인간들이 헐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것을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런 건 필요 없다죠. 그런 건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칼럼에 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유럽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 교회당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칼럼에 썼는데요. 영국, 불란서, 독일 할 것 없이 그 엄청나게 지어놨던 교회당들이 통통 비고 교인들은 뭐 노인 몇 사람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유지가 안 되니까 극장이 되고 뭐 카페가 되고 뭐 박물관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돼서 저희들이 2015년 가을에 로마에 가서 그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성당이 된 데를 대성당이 된 데를 가봤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높이가 뭐 100몇십 미터니까. 거기 관광지예요. 예배는 그저 뭐 형식으로 드리고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위대한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야, 16세기에 이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노예가 죽었을까? 생각하니까 막 분이. 그래서 저는 금방 나왔어요.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거기에도 또 유럽 뭐 몇 3대 성당 중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관광지예요. 그러면 한 300년, 400년 걸려서 지었다는데 형식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오염된 그런 교회당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예배자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 대로 행하라.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으면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은행은 나보다 내 캐시를 더 잘 관리해 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엄청나게 귀한 돈을 싸들고 은행에 갔다 탁 줘요. 그리고 뭐만 받아갖고 나와요? 종이장 하나 받아요. 믿으니까 갖다 놓은. 패션 스퀘어 몰에 엄청난 세일이 있다. 신문을 보고 그거 믿는 사람은 당장 달려가죠.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갈 거예요.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만큼은 믿는 대로 그대로 잘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 믿는다는 그것이 널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약 너희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 평안히 잘 살아봐, 평안히 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따뜻하게 해, 감기 들어. 헐벗었는데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거 든든히 입고 다녀. 또 배부르게 하라.
든든히 먹고 다녀. 배고프면 안 돼. 일용할 양식, 옷가지를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 위선이다, 가짜다. 그래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나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노라 하면서 매사 하는 건 내 멋대로 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육체의 능력을 쓰고 내 인생을 관리하는 거 다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주여 주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따라왔는데 우리 별을 잊어버렸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헤롯 왕이 백성들을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1초도 쉬지 않고 그것은 미가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위선자다, 가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 더러운 거 뱀이 득식을 득시자 그런 거 안 죽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뿌려놓으면 채소나 이런 거 속속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로서 소금치듯 하면 지옥에서는 불로서 소금을 쳐서 불이 우리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고통을 주는 곳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몇 명 안 돼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가도 괜찮아요?
예.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가족 간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입니까? 믿는 대로 행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고 지옥 가게 되면 가고 천국 가게 되면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까?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귀들도 믿어요. 그리고 마귀들도 하나님 그러면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문제가 뭐예요? 귀신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그거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불지옥으로 갑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so-called Christian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귀신도 믿어요. 이것을 마귀 수준의 믿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마귀도 그렇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왜 모르냐. 죽은 믿음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우리 남침예회조차도 지금 계속 신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찬리티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환경적으로 그렇고 뭐 자녀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화적으로 그렇고 뭐 문명이 그렇고 그건 다 핑계입니다. 믿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 우리 무슨 일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만날 펄펄 뛰고 다녔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믿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적인 믿음, 산 믿음에 대해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정처 없이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거둘 것이니라 그랬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믿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떠나는 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같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뜨거라 그러고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저 사람 빼앗아 갈게 나 죽이겠다. 그러니까 누이 동상이라고 그래. 비겁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럴 때 아멘 그러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그건 글쎄 성경의 얘기고 실제로 아들을 주실까? 사라는 이미 메노포스가 됐는데 안 믿어졌어요. 아멘 그래놓고 그러니까 또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결국 믿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생사람을 잡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대 같은 자손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다. 그런 고로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걔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행해서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습니다.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냐? 자,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함께 가는 거다.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다.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상호 보완의 관계다. 손등과 손바닥 이거 다 내 한 손이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말씀은 절대적이다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가고 싶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에 따르는 순종은 하기 싫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받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기 싫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허탄한 사람아,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그건 가짜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나누죠.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교인은 그냥 그런 대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자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무조건 죽어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고, 목회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제자 정도로 열심히 있게 살고, 안 그러면 그저 나는 교인이야, 그래서 천국만 가는 사람이야. 인간들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 그런데도 뭔가 살아 돌아다닌 거고, 귀신이죠. 좀비죠.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강시,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현대 교회에 이런 좀비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난 천국 간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막상 천국 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년째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했는데, 야, 이 목사 너 지금 2년 동안 뭘 했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 믿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요? 저의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심령을 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나눴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